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 모였어요. 왜 그런 건 주님 앞에 가면 뭐 각색 병을 다 고치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 오병리의 기적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못 따라오게 했어요. 여우도 입고 나는 새도 기댈 것이 있지만 인자는 버려둘 것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 나 따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아버지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장례식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그 사람은 못 따라오게 하시고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죽은 사람이 장례식 지내고 넌 날 따라와라. 별꼴이네. 어떤 사람은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해도 못 따라오라고 하나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 먼저 사람 어디 따라간다는 사람은 선생님 그리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데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은 주님 그리고 불렀어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안 놔주시고 선생님을 부르는 사람은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는 주여라고 부르면 다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들을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미래를 말하는 이 주의 종들이 또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거지. 주의 종도 대단한 사람이고 성령 받아 예언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귀신 들리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잘 못 보는데 제가 그 고향교회 우리 고향교회에서 평신도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속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주일 설교도 하고 신방도 다 하고 그러는데 그 모래기라고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 6km 되는 데서 청년 아이가 23살 먹은 아이가 미쳐가지고 하여튼 동네 돼지 다 때려잡고 살림 다 두드러 부시고 막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묶어놓고서는 경을 읽는 거예요. 무당 구슬하는데 열흘째 구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얘를 교회를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가족이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저놈이 지금 아주 독이 날 대로 났는데 저놈이 그 묶어놓기 전에도 두드러 펴고 다 살림 다 때려부셨는데 만약 저 클로 놓으면은 사람 죽이는 거 어떡할 거냐. 근데 제 마음에 저건 귀신이 그러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까지 깨무친 맥을 쓰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한 100여 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제가 치악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서는 그 귀신이 물러가고 그 가족이 다 믿었고 그 아이가 지금 영주로 이사를 갔는데 걔가 장로가 됐어요. 왠지 지금은 한 70 넘었더니 벌써 한 80 됐으니까 80도 넘었네 지금. 그 아주 그 가족이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영주로 이사 갔어도 여기 인천을 몇 번 왔다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걔 말고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보기 아주 어려운데 귀신도 쫓아냈다. 예.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그럼 이 주님의 뜻이 뭐길래 하나님 그러시는가? 자, 성경 한 곳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라고 불러냈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랬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살인 깡도 깡패고 사기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무리들 이 말인데, 이렇게 이 거룩한 사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꼭 와야 된다고 해서 갔더니, 작년부터 거룩한 운동을 하는 거룩한 운동본부,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해마다 집회를 한대요. 그런데 뭐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나부터 거룩해지고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네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이제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거, 이 거룩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은 거룩하게 돼야 된다며,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자, 성경 한 걸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네, 더 읽으세요. 네,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항상 기쁘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도 즐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즐겁게. 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그러냐? 죽으면 하늘나라가 더 좋고, 살면 전도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일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숨 쉬는 게 뭔가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말이 원래 프로시키란 말인데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한다, 대화한다, 노동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 속에는 신앙이 좋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 대화하는 거.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 오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성경 읽고 이런 신앙이 아주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말은 호흡한다, 대화한다, 봉사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그래야 살아있는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왜? 우리가 죄인들은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 다 가져가는 바람에 죄인이 거기서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감사해 안 감사해?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매 맞고도 감사, 욕 먹고도 감사, 오해받고도 감사, 형무소 가도 감사.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그 조금만 그 고통 당해도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이렇게 사는 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있던 병도 도망가는 거고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도 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자, 또 하나님 뜻이 또 어떤 거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착하게 사느라고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악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창피한 거지만 선하게 사느라고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신 건데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면은 이 잔이 내게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저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마귀와 틈을 닫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무아 정부에 노무아 중재에 반항을 하고 역적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잔악한 그 죄수들 이런 사람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뭐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여러 가지 죽는 게 있는데 그거 다 10분 내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하루 종일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데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그냥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덜 죽어서 뼈를 다 불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렸다.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재수가 없다고 귀를 닫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니까 죽으라고 그래야 돼? 죽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냔 말이지. 그러니까 저 때는 마귀가 틈을 탔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틈을 탔었는데 그 마귀 틈 탔지만 예수님 그걸 이기시고 마지막엔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처럼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것. 자, 이 성경은 내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처럼 저 물건이 가게에 있지만 그걸 돈을 주면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몸을 피값으로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나 위에 살아야 돼? 주님 위에 살아야 돼요? 예? 나 위에 사는 건 도둑놈이에요. 그게 도둑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은 값으로 샀더니 너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사람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백성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이유는 만물의 주인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권을 시키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본래적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처럼 너의 몸은 값으로 샀더니 너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살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모든 걸 결제받고 사는 거죠. 우리는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예수님이 하실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나쁜데 도둑놈이 9이고 의인은 하나예요. 그 도둑놈이 9놈이 도둑질하자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민주주의라면 좋지만 도둑놈들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지 이게 말. 그런데 신본주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100명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거다. 그럼 그게 그런 거가 되는 거 이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나를 위해 죽어준 주님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위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믿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해서도 안 받아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위해 살았다 이 말이야. 자기 위해서. 주님 위해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산 게 아니라 자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나를 이용해 먹은 거지. 그게 무슨 나 위해 산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가? 주님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은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고쳐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